하나님 앞에 의로 의인이여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삼포 세대. 아마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쓰는 말이라 성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 삼포 세대라는 말은 2011년 경향신문에서 한 기자가 이 말을 처음 신조어로 쓰게 됐습니다. 이거 쓴 말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이거 갖다 계속 쓰는 거예요. 삼포 세대, 이게 무슨 뜻이냐? 세 가지가 포기한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세 가지가 포기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왜냐하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니까 2011,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포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게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한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 5포 세대가 나오고요. 그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7포 세대가 나오고 점점 포기하는 게 젊은이들이 늘어나요. 취업도 이제 포기하고요, 안 된다고 하고 유학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거 당연히 포기하고 꿈도 못 꾸는 일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물론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청년들은 그 나라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그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청년들에 있거든요, 사실 청년들. 근데 이 청년 시기의 멋스러움은 포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때 도전하고 꿈을 펼치고 실패하더라도 그걸 어른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청년 시기의 멋인데 어쩌다 이렇게 희망이 없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시대가 됐는지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청년들도 저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청년들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청년들이 멘탈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된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운 청년들, 내 자식과 같고 가족 같은데 어려운 청년들, 시대를 만난 청년들, 누가 뭐래도 바람직한 사회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도 자꾸 포기하고 이게 낙심하는 게 주특기라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그런 자들은 청년들이 딱 꿈과 소망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나아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전진하는 자로 알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럴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이 시작하면서 좀 뜻밖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이 많은 제사장 스가랴의 소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성경의 주인이시니까, 주인공. 근데 하필이면 한 나이 많은 제사장 스가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가랴야말로 바로 이 삼포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 그냥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사가랴의 시대는 결코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삼포 시대입니다. 낙심과 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가랴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을 이 자에게 주십니다. 대체 삼포 인생 같은 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가랴가 포기하는 것. 첫 번째, 사가랴는 시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요?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좀 거기는 사가랴는 그 시대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줄비했습니다. 특별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냥 헤롯 왕 때인가 보다 이렇게 무심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거 그냥 간단한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왕 헤롯 때 이 문구를 보면요 막 진저리 칩니다. 유대 왕 헤롯 때 그러면 끔찍한 말입니다. 끔찍한 시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쌍팔년도라고 했죠. 가끔 이렇게 표현을 어른들이 쌍팔년도라고 했어요. 쌍팔년도. 여러분 제가 이거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욕하는 게 이거 국어사전에 나온 어학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쌍팔년도.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시대인 줄 알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쌍팔년도가 저는 1988년인 줄 알았어요. 8이 두 개니까. 그래서 1988년 때 그때 올림픽 때 얘기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쌍팔년도는 1955년도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1955. 우리나라 1950. 6.25 지나고 얼마 후에 1955년도. 그러니까 쌍팔년도는 무슨 뜻이냐? 인권이 존중받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암흑하고 후진국이고 아주 구시대를 말할 때 쌍팔년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야 지금 무슨 쌍팔년도인 줄 알아? 그 말 뜻은 지금이 무슨 무지막지한 시대인 줄 알아?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쌍팔년도처럼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왕 헤롯의 때 이 말은 곧 유대인들에게 지금 쌍팔년도인 줄 알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야 지금 이런 무지막지한 때라고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암울한 때.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헤롯 왕이 여러분 예수님 탄생시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2살 미만의 아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2살 미만의 아이. 얼마나 인격이 무시된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이 헤롯 왕 때 자식을 죽인다면 그냥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이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때입니다. 왕이 최고, 독재하고 폭정인. 지금 이 땅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요 힘든 세대가 참 많았습니다. 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여러분 인권이 없고 칼과 살인이 난무한 그때 암흑의 시대. 실제로 헤롯은 자기 친아들 3명을 죽였습니다. 친자식 아들을.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헤롯의 개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했어요. 헤롯은 자기 개는 이뻐하는데 아들은 막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친자식을. 여러분 사가랴가 살던 시대가 이 헤롯 왕 때라는 거예요. 암흑한 시대. 나라와 정치, 사회가 불안정했고 무차별적이고 희망이 없었던 그야말로 암흑적 포기의 시대입니다. 엠포기. 오늘날 우리 시대도 바라보면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살기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죠.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 묻지마 살이 막 공포의 시대고요. 정치적으로 막 좌우가 막 사상 유일해 없이 뭐 너무너무 완전 극과 극이 돼버렸습니다. 서로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가족 간에도 좌우하고 우가 나눠지면요 부모 자식 간에 아들 자식 간에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이런 정말 정치적으로 심각한 때이죠. 국민소득 선진국은 이건 됐었을지 몰라도 국민성 그리고 여론들의 수준 이거는 쌍팔년도 때처럼 정말 후진국입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희망이 안 보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포기 이 기류가 아주 짙게 깔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전도는 안 된다, 이제 부흥은 안 된다, 개척은 안 된다. 다음 세대는 이제 어렵다, 힘들다, 선교 어렵다 이제 이런 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낙심하면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 어렵고요. 다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도 예상합니다. 정말 위기고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암흑적 시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대로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현상을 보며 현상을 따라가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정확히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따라, 시대가 어려우면 시대의 어려움 따라 우리가 살고, 시대가 잘 되면 잘 되는 거 맞춰서 살고, 상황과 분위기 따라, 기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도요, 여러분 정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악이 막 만연했고요. 그래서 막 하박국이 막 3번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버려. 이렇게 의인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의인으로 살아봤자, 믿음 지켜 살아봤자 이 뭐합니까? 이거 다 낙심되고 막 포기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할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 상황 보지 마라, 내가 나중에 다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이 헤롯의 어두운 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커다란 소망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많이 어둡지만 이 가장 어두운 그때에 가장 밝으신 빛이신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환한 빛이신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헤롯 왕 때에 온 땅에 가장 위대하고 밝은 왕, 빛 대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워서 희망 없을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가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롭고 믿음을,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신앙으로 막 열심히 하고 살고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교회가 어렵다 교회 떠나고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찾기를 원하는데 빛이 없을 그때, 어둠 캄캄한 때에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그게 나면은 그걸 하나님이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딱 선점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그러면 그 가정을 딱 짓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면, 유대 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함께 읽을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과 막 철저히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흠이 없이 의인처럼 지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암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 가정이 딱 보인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같이 막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하나님 얼마나, 이게 하나님조차 포기한 세대입니다. 시대. 오죽했으면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전부 다 물로 쓸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망 없다 한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라. 노아가 그렇게 믿음이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 안 듭니다. 다들 다 죄악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고 사는 그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의인이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낙심되고 캄캄하고 도대체 소망이 없다. 믿음 지켜나가기도 정말 쉽지 않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는 안 돼. 다 안 돼. 목사님도 안 돼. 그리고 막 우리 가정도 안 돼. 우리 자녀들도 안 돼. 포기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때가 오히려 이 캄캄한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가 믿음으로 누가 의인으로 사는지 눈 벌떡 뜨면서 지켜보고 있는 때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빛을 보이려고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제가 빛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점점 어둡고 점점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내가 미약하지만 내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 지키며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죠. 그게 의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가랴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사벳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니 제 자녀를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주옵소서. 제가 사가랴로 살겠습니다. 제가 엘리사벳으로 살겠습니다. 시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의인의 모델을 전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의롭게 사는 것 첫 번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 사가랴 가정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바로 사가랴가 어떤 포기의 상황에 있었는가. 사가랴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포기할 뻔했다. 네. 사명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못 살겠다라고 포기한 것도 그런 시대에 사명도 포기할 뻔했어요. 사명. 사가랴의 사명은 예배와 하나님의 전을 직분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가랴의 사명이었는데 8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침 사가랴가 그때 분향할 자로 제비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결코 지나갈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 사가랴 입장에서는요 이거 지금 뽑힌 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날은 정말 축제와 잔치를 벌여야 될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방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이때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2만 명이 있었답니다. 2만 명.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내가 2만 명.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2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우리나라의 모두 교파를 통틀어서 목사님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다 합쳐서 목사님들이 몇 명이냐면 바로 2만 500명입니다. 2만 500명.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제사장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몇 개 있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앙성전. 이 중앙성전 하나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2만 명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분향을 피러 올라가려면 이 예배와 이 직분을 하려면 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고 했어요.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 그렇게 향을 피우고 지금 몇 명이 이렇게 향을 피우려면 몇 명이 기다려야 된다고요? 2만 명이 기다려야 돼요. 2만 명.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 계산법을 계산해봤어요. 이거 도대체 순차적으로 만약에 간다면 내 차례는 몇 번째에 올까? 얼마 만에 올까? 내가 한번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30년이 넘겨야 겨우 내 차례가 와요. 순차적으로 가면 30년이 넘겨야 겨우 한 번.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 38주년 됐습니다. 그렇죠? 38주년.
그러니까 제가 설립하는 그때부터 제가 목사로 그날 만약에 돼가지고 목사로 돼가지고 부목사든 뭐든 목사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계산법으로 한다면은 저는 아마 딱 한 번 예배 인도 아니면 딱 한 번 설교밖에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30년이 넘 이게 이렇다니까요. 숫자적 계산으로. 저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찬양단 우리 찬양대 30년 동안 딱 한 번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놀랍죠. 여기 찬양단에 20살 때 왔으면 50살 때 겨우 한 번. 여러분 헌금위원도 마찬가지고 헌금위원도 딱 한 번 할 수 있다고. 예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려고 등단에 30년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살에 장로 직분 받았으면 한 70 넘어서 이제 은퇴해야 될 때 이제 겨우 한 번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결코 자기가 하나 뽑힌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꽃꽂이도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찬양 싱어하는 거 이거 하는 거 1년에 30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워낙 거룩한 사역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더러운 몸으로 거룩하지 않는 자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차라리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뽑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평생 한 번도 못 뽑히고 그냥 죽는 제사장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부지기수. 하나님께 분향 한 번 못 드리고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고 그냥 끝나버린 성직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스가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비뽑기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시옵 이번에 20년 기다렸습니다. 한번 주시옵소서. 이 제사장들이 이때만 되면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 한 번만 내 예배 한 번만 받아주옵소서. 내 섬김 내 직분을 한 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애절하게. 여러분 이 사가랴도 평생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했지만 이 사가랴도 실망뿐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사가랴는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나와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사가랴는 한 번도 성소 예배 직분 이 분향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은퇴할 시기가 다 다가오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사가랴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 나는 끝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원치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 섬김, 내 기도를 원하지 않나 보다. 사가랴는 포기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걸렸었기 때문에 기다려도 큰 낙심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날 하필 오늘 그날 제비뽑기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종이를 열어보니 선명하게 자기 이름이 스가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기다렸던 자기 이름인데 로또가 저리 가라죠.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한 번 섬기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가랴 이 예배의 이 간절함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가랴가 이렇게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간절히 사모했던 이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분향단 이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향단의 감격이 있는지 나를 예배자로 뽑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분향단 예배입니다. 찬양을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예배고 할렐루야 기도를 향기롭게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분향단 예배 드린 게 너무너무 행복한 예배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스가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과 예배의 영광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뽑힌 것도 감사한데, 무슨 체험을 스가랴가 하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평에, 11절까지만. 여러분, 제비 뽑힌 것도 감사한데, 죽기 전에 정말 은퇴하기 바로 전인데 뽑힌 것도 감사한데,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제사장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천사를 자기는 겪은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의인 사가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게 이 천사가 얼마 만에 나타난 천사인 줄 아십니까? 450년 만에 나타난 천사예요. 450년 만에. 무려 45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기에 그걸 누구에게 보내줬어요? 사가랴. 여러분, 구약 마지막 말라기 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장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엉망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사가랴 시대까지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입을 닫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앙기라고 하고 암흑기라고 해요.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 세워지든지 그 어떤 위대한 제사장이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입을 딱 다무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문도 굳게 닫아버려서 천사도 못 내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450년 지났는데 그렇게 기다려던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잊지 마십시오. 암흑기 시대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때 오히려 나의 신앙을 빛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명과 사역이든지 여러분 예배든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이 사가랴처럼 예배에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감격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듯이 천사를 보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가랴가 무엇을 포기했냐? 사가랴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포기했다. 사가랴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즉 그는 평생 아들 달라고 부부 내내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좀 주옵소서. 아들 좀 주옵소서. 늘 그들의 기도는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여러분 일반 시민이 아니라 제사장은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부인이 자녀를 못 낳죠. 그러면 부인을 계속 바꿉니다. 바꾸고 그게 통상적으로 허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이를 못 낳는 혹시나 부인이 해서 아이를 못 갖는다 그러면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오늘 사가랴는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엘리사벳 아내라 하더라도 평생 그녀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인품도 굉장히 좋죠. 신앙이 좋고 인품도 좋아요. 그 아내를 끝까지, 남들은 막 욕하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아들 달라는 기도를 포기한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아내가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못하고 없고 나이가 많더라, 세 가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전혀 희망이 섞여 있지 않는 단어. 이 가정, 이 아내는 지금 없고 많고 그리고 또 뭐죠?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못해, 없어.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못해, 없어. 많아, 할 일 많아, 바빠. 못해.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보니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준다는 거 나 믿을 수 없습니다. 나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자녀가 있겠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이제는 포기해버린 응답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포기해버린 그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부부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겁니까? 안 듣고 계셨던 겁니까? 듣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의인 부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 주려면 예수님 때에 맞춰서 세례요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이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절대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두 부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 가정에 대를 잇는 그냥 자녀 하나만, 아들 하나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즐겁게, 좀 살만 나게, 우리 가정 자식 하나만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아니, 너의 가정도 기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멋진 선물을 줄게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의 응답은 더 좋은,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포기김치만 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곧 김장 때가 다가오는데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만 포기하는 거지. 성도들은 포기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으로 살면 구박받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구박받다 끝나고 응답 못 받고 끝날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될 법한 다 포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은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이 평소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엔 의인을 높여주시더라. 지금은 단지 환난 당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반드시 높여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혹시 우리 사가랴 부부처럼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제 포기하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자식 문제로 평생 가슴에 막 맺히면서 자식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아직도, 그래서 혹시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저들은 미궁 속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고 신앙 지키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로, 부부나 인간관계 문제로 안 되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예배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혹시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벳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의 하나님, 엘리사벳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의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발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2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꼭 스가랴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나도 이렇게 포기한 이 상황에서 내게 응답을 결국은 주셨다. 너희들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찬송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지치지 마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도대체 보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좌절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가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가랴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삶과 의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엘리자벳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완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다가 힘들다고 여러분 서울에 개척한 젊은 목사님께서 정말 개척한 뜨거운 마음으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 개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뜨거워서 부흥시켜 보려고.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 막 가정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 가서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정신없이 막 몸이 닳도록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6년째 됐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 아들이 고3이더라는 거예요. 고3. 그래서 자기 아내가 여보 당신 아들이 고3인 건 알아? 그때 알았대요. 정신없이 주의 사역하다 보니까 내 자식 신경 못 쓴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인하기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더래요.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하면서 남의 자식들 고3이면 중3이든 수험생이면 누구면 항상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내 삶을 다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 신경도 못 썼고 기도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내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전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분의 말로는 그래요. 그분 말로는 그때 성령님께서 자기를 꼭 안으시더래요. 밤낮중에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네가 나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아들아,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자녀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책임지고 돌볼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낙심하지 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간구함.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약한 세대, 포기한 세대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참 후렴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스가랴의 하나님, 엘리사벳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로 주여 한번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